예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또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을 들으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5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시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
가슴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시간에는 김순덕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시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의지로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신 우리 예수 영광께 세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권사님을 택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영광께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움에 있고 정말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나아가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대체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너무 힘든 아버지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정말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삼복더위가 시작됩니다. 또 장마가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 영광께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히 행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에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 코로나19로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면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전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전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하야시 바로 서리라. 전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눈 인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날 어떤 개인이나 회사가 살아남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질의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 중에 이런 회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삼성전자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적어도 비메모리 그 반도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연구를 먼저 해서 다른 나라 그 반도체 회사에 비해서 뭐 1년 내지는 혹은 2년 뭐 한 좀 그 6개월 이렇게 먼저 그 기술을 선점을 한단 말이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반도체를 내니까 지금까지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라든가 또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는 게 그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1998년도 9월 7일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학위 과정 학생이었던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그 친구 동료인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공동으로 회사를 하나 창립했는데 그 회사가 오늘날 그 유명한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지금 제일 그 부자 회사이고요. 아마도 이 구글은 두 번째로 그 주가가 높은 그런 회사가 되었죠. 이 구글은 처음에 그 인터넷에서 그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그 인터넷 검색 엔진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생산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무슨 정보를 찾고 싶을 때, 검색하고 싶을 때 딱 단어를 하나 치면은 그 자기가 찾고 싶은 것을 제일 속 시원하게 잘 찾아주는 회사가 됨으로 인해서 적어도 미국과 거의 전 세계의 사람들이 검색 엔진으로 이 구글을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나라는 네이버라는 회사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어쨌든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그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을까 하는 지식, 정보 그리고 기술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개발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이죠. 한 12년 정도가 지난 오늘날에는 이 구글이 검색 엔진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지금 인공지능을 아주 활발하게 연구하는 그런 회사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이세돌 천재 그 바둑 기사와 바둑을 두어서 4승 1패를 거두었던 그 알파고라고 하는 AI 인공지능도 이 구글의 것입니다. 구글 회사. 물론 그 전에 다른 조그만 회사의 것이었지만 구글이 그것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그 알파고는 구글의 것이고요. 그리고 구글이 그 외에 이제는 그 바둑 두는 AI는 만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앞으로 참 어려워집니다. 이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 무서우냐면은 전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정보를 입력을 해야만 인식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서 이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학습을 해요, 학습을. 그래서 전에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아주 형편없이 이길 때 이 알파고의 유리한 점은 뭐냐면요. 그동안에 우리 인간이 두었던 그래도 프로 기사들이 두었던 그 기보를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요, 학습을. 그래서 어떤 점에 두면은 가장 좋은가를 아주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니까 이세돌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긴 것도 정말 요행이 한 번 이긴 겁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앞으로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영향도 미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터인데, 그 나쁜 영향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할 일을 이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요, 그 미국의 그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금융계를 잡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위해서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을 한 600여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대요. 이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뭐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억에서 30억 정도를 연봉으로 받는 사람들인데, 하버드나 뭐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온 그런 천재들만 모아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식이나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구글이라고, 죄송합니다.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 AI를 아주 비싼 돈으로 AI 하나를 이제 들여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AI 하나가 그 600여 명의 천재들이 한 달 동안 처리할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다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 성과도 그 600명이 이루어놓은 것보다 몇 배를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는 그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게요? 그 600여 명의 천재들을 다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을 남겨뒀어요. 2명. 천재 투자가 중에 2명을 남겨뒀어요. 근데 그 2명은 왜 남겨뒀냐면 그 AI를 보조하기 위해서 2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600여 명은 다 해고되고 2명만 AI를 보조하기 위해서 남겨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골드만삭스는 천재들이 모이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AI 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한 단면이에요. 단면. 앞으로의 시대가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AI를 발전시키게 되면 점점 우리 사람들의 직업이라든가 영역을 대체하게 되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유일한 길. 그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돼요.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인간보다 앞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상력입니다. 창조력. 상상력은 그 AI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AI에게는 정보를 입력을 해 주어야 그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AI는 절대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사람에게는 AI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가는 나라,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요, 벌써부터 이 교육제도를 그렇게 다 바꿨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뭐 다 풀고 이런 교육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외워가지고 문제 풀어가지고 남들보다 점수 많이 받고 이런 교육을 계속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런 교육에 유명한 나라였죠. 암기식 교육, 주입식 교육으로 유명한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이죠. 약 한 5년에서 7년 전부터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올해부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수능 시험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수능 시험을 폐지해버렸어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무슨 체육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 춤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걸 논하라. 이런 식으로 중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 춤이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이 행동이냐, 이런 철학적인 것, 그리고 인간의 상상을 자극하는 그런 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거예요. 뒤처져 있는. AI 시대에 있어서는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AI 시대에 앞서려고 하면은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으로 싹 바꿔야 합니다. 무슨 과목이든지 그 과목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으로 자꾸만 바꿔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AI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다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 그 암기식의 교육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과 경험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AI가 가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죽었다 깨어나도, 뭐 AI가 죽을 수는 없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AI가 할 수 없는 또 하나가 그건 뭐냐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협동할 수 있는 협업 능력. 이것은 AI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이라든가 또 일본 이런 데에서는요, 아이들이 어떻게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협동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게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싸우지 않으면서도 서로 협력을 하고 자기들의 장점들을 이용하고 자기들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앞선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교육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상상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서로 협업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까? 이런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그 외우고 그러면요, AI는요, 그거를 1초면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할 것을 AI는 한 몇 분 안에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AI한테는. 그러나 AI가 할 수 없는 것, 상상력.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능력.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뭐 1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키워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의 세대,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의 세대는요, AI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력,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협동의 능력, 이런 것을 더 키워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글 얘기를 하다가 인공지능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또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율주행 차를 개발하는 것을 하죠. 앞으로는 자동차에 사람이 없어도 자기 혼자 막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거의 지금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다만 그 사고의 위험을 그 돌발 사태에 대응하는 그것이 아직 다 이루질 못해서 하질 못했지, 앞으로는요 사람이 안 타도 돼요. 그리고 사람이 탔더라도 사람은 운전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막 해요. 근데 과거에 사람이 운전하던 때보다 훨씬 사고율이 훨씬 낮은 그런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지식과 정보와 기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식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원한 운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 바꾸어 놓으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을 바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구글 어쩌고 저쩌고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기술 이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지식에 비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것은 이 세상에 살 때 구글의 뭐 지식이라든가 이런 건 이 세상에 살 때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의 영원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영적인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중반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고 반문을 해요. 자, 문제는 우리들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지식이 없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단순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보시면은 과거의 부정적인 지식과 기억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의 부정적인 지식과 기억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재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먼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먼 미래에 대하여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것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던 그 패배의식이에요. 패배의식. 아, 우리는 바벨론의 전쟁에서 졌어.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절대로 안 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어? 우리는
쓸모없는 포로이들일 뿐인데 우리가 뭘 하겠어?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너희들이 패배했고 또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큰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그랬던 그 아픈 기억들, 부정적인 기억들, 그것에만 묶여있지 말아라. 과거 일에만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묶여있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 걸 잘 잊어버리질 못해요. 자, 지난 걸 좀 툴툴 털어버리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과거에 나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 잘 잊어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이건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었든지 나이가 들지 않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부정적인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에 매달리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가능하면 옛날에 말이야.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억울했던 일, 패배했던 일, 실패했던 일, 뼈아프게 후회했던 일, 원망했던 일, 누구를 미워했던 일,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던 일, 이런 일, 그런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실패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식 속에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난 여기까지인가 봐. 이게 내 한계야.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열등의식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두운 각오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지식, 기억 버리고 긍정적인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1950년대에 한 선원이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요, 짐을 내린 뒤에 리스본으로 되돌아가는 포도주 운반선의 냉동창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다른 선원들이 그 냉동창고를 열었을 때 그 사람의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면,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이런 글을 남긴 채 차갑게 얼어 죽은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창고는 가동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영상 19도였습니다. 19도. 충분히 그 안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나는 얼어 죽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 냉동창고에 갇혀버렸거든. 그의 그 마음속에 나는 냉동창고에 갇혔고 내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냉동창고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마음과 두려움이 실제로 그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어버려서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가 이것은 냉동창고이지만 이 냉동창고가 이상하게 죽지를 않다 하는 것, 분명한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거예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그런 게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대한 기억,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이 부정적인 과거로부터 여러분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지식은 어떤 거냐?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원자와 창조자와 왕이 되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창조자와 왕이 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노예로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나는 너희들의 구속자다. 구원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이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이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는 뭡니까?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 만에 이렇게 있죠. 거기서 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배는 연락하던 배라는 말은 뭐냐면 큰 요트이죠. 요트. 오늘날로 말하면 요트예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크루즈선 이런 거죠. 이런 배를 타고 연락을 즐겼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 배가 무슨 배가 되어버렸냐면 도망가는 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를 지금 구원하세요. 과거로부터 우리를 또한 구원해내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내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과거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은 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을 거룩한 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귀중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안다면 그 지식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지식이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항상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구속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이 올바른 지식, 이 긍정적인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불리해진 전황에 따라서 백의종군을 거쳐서 다시 지휘관으로 오게 된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올린 그런 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적이 가진 함선의 수를 비교하고 단념해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저들의 배는 우리의 배보다 10배는 더 많다. 10배가 더 많은 적의 함선을 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망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할 것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렇게 많던 배가 지금은 12척밖에 남지 않았지만 12척밖에 남은 것이 아니라 아직 12척이나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순신 장군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해서 결국은 기적과 같은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바른 지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세 번째로 보시면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메뚜시기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들을 붙잡고 있던 과거의 그 나쁜 기억들을 다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과거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원, 그 구원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고, 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가 아주 성질이 나쁜 놈들인데 그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사야서는요 이 현재 혹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동시에 먼 미래에 대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 패턴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2장 바로 앞에 11장 같은 경우에 나오죠. 11장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나서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메시아가 다시 오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합니다. 우리 11장 6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것은요, 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시 이 땅에 재림시키신 후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진짜 미래는 바로 앞에 있는 미래라기보다는 먼 미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을 살게 되는 바로 그 미래, 거기에 승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고 해도요, 이 실패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외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이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새 일에 여러분은 들어가 계셔야 합니다. 동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의 인생을 바꿀 그런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의 부정적인 지식과 기억을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라.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참으로 다행히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과거의 기억, 과거의 부정적인 지식, 실패의 기억,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창조주가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미래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의 인생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교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늘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며 합격의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퇴문을 열어 주시어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영광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들께서는 전도와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대행진에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법에 대하여 반대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피택자들과 권사 피택자들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교육이 있겠습니다. 기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혜 주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